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말씀 앞에 다시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열정이나 편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승리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영적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25절에서 29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여호와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총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야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그물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우리는 때로 좋은 의도와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일에 실패로 끝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겠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열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편리를 따랐을 때 베레사 우사라는 청천벽력 같은 비극과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실패했는지 철저히 원인을 분석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5장은 다윗이 마침내 실패를 딛고 일어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옮겨오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전진하기 위해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영적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실패를 통해 말씀의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지 수개월이 지난 후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모셔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처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웠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와 멈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적 기본기와 말씀의 질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열정이 앞섰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섰는지 돌아보고 궤도를 수정할 때 회복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언약궤를 매기 전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을 행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모시러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규례대로 채를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 모셔드리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바로 성결함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직분과 능력을 갖추었을지라도 죄로 더러워진 손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은 먼저 보혈로 자신을 씻고 세상과 구별되는 성결함을 지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마침내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 또 여러 부장들은 기쁨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습니다. 이때 놀라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기쁨과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새 수레로 옮길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사람이 죽었지만 이번에는 율법대로 어깨를 메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비로소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두려움이 변하여 춤이 되며 슬픔이 변하여 큰 즐거움의 함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도우심에 감격하여 왕의 채통도 잊은 채 배 에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편리함을 내려놓고 무겁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말씀의 궤를 어깨에 메고 묵묵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상 15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과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나의 화려한 계획이나 세상적 방법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를 거울 삼아 말씀의 질서를 회복했고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베레스 우사의 자리가 찬양과 기쁨과 함성이 가득한 축복의 축제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방법대로 하려다가 멈추어 섰던 일은 없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영적 질서를 회복하며 성결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을 경험하고 다윗처럼 날마다 기쁨으로 춤추며 승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열정과 지식을 앞세워 하나님의 임재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 했던 교만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보혈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미련해 보일지라도 묵묵히 어깨에 메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도우셨더라 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날마다 찬송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